안녕하십니까. 주산 프로젝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몇 위가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세 위격은 본질상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4문과 5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드러내셨던 표시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속성과 무한 영원 불변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표시로 자신을 알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교회의 스승들은 이에 대해 말하길 우리가 삼위일체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만 그저 헛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과한 진술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되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이해하기 쉽고 다루기 편한 존재로 만들 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한 번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중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집에 가기 전에 축도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세기 교회는 이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발명품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한 성경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하는 칭호와 속성이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그 바로 선행하는 저를 보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술에 따라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세 분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를 이해하고 정리하고자 노력했고 오늘 이 문답과 같은 정제된 표현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는 본질에 있어서 같다라는 것입니다. 단일 본체를 가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마치 한 집에 세 명이 사는 모습을 떠올리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삼위의 구별은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분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한 신성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 세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라는 삼위일체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부 한 분만으로, 성자 한 분만으로, 성령 한 분만으로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의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 분이자 동시에 세 분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되 각 위격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순이라거나 비이성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차원의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3차원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혼과 무한 속에 거하시되 변하지 않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운동을 일으키시는 존재이시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두고 비이성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라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비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할지라도 알려주신 만큼은 최선을 다해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되신 하나님을 누리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4에서 6문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 앞에서 이전과는 조금 달리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5문까지 배웠을 때는 하나님은 무한 영원 불변하신 영으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살을 더 붙이게 되는 거죠.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그러나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각각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저는 즐거움을 넘어서 자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을 아시고도 삼위일체로 알려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그려내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과 연결되는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갈망이 커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많은 것으로 알리실 때에 작은 것,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